안녕하세요. 성경 속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가뭄이 든 광야.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내는 신비로운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그 떡과 고기가 사실은 엘리야의 눈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엘리야 이야기 속 그 깊고 아픈 사랑의 비밀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북이스라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암울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뭄을 선포하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까마귀는 시체를 쪼아 먹는 부정한 새 혹은 죽음을 상징하는 새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새가 아니라 까마귀를 시키셨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까마귀는 우상 숭배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까마귀 같은 존재로 표현하신 것이죠. 당시 그리 시냇가는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떡과 고기였죠. 즉, 엘리야가 먹은 음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요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 지내고 남겨둔 제사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만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던 상황. 그 떡과 고기는 신비한 기적의 음식이 아니라 눈물겨운 서름의 떡이자 살아남았듯을 펴기 위해 먹어야 했던 슬픔의 고기였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납니다.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죠. 이건 역시 요술방망이 같은 마법이었을까요? 옛날 시골집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몰래 쌀을 채워주시던 외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시나요? 나중에야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신이 도왔다는 말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사르밧 과부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심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그 말씀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성들이 모여 과부의 집에 양식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엘리야의 피나는 노력과 말씀 선포가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상식을 파괴하는 마술이 아닙니다. 실체를 알고 나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이죠. 엘리야 이야기의 진짜 기적은 떡과 고기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던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도 언젠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